대학 입학 수능일 우리 교회는 이옥경 권사님, 심세영 지사님 그 외손녀 백지윤 내일 시험 보는데 어렸을 때 이 금토교회 왔다 그러더라고요, 지윤이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 막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거 우리 권사님께서 지윤이에게 내일 시험 볼 때 혹시 불안하고 또 왜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 큰 시험 앞두고는 다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불안한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딸에게도 노하우를 가르쳐줘서 참 신기하기도 시험 볼 때도 예수님 하면은 이 모든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저도 했고 아들도 했고 딸도 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참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은 다 늘 문제가 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다 문제가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을 쓴 사람이 다윗인가 봐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거 호소문이에요. 호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건데 한번 저 1절 한번 말씀 보셔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이 시를 썼을까?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주 권세를 부릴 때 이 시를 썼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썼으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권세 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만약에 이 시를 썼다면 이게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늘 좋은 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난다면은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 목욕하는 밧세바 있잖아요. 목욕하는 밧세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그만 같이 그냥 이렇게 동침을 해가지고서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충신 우리아를 왕이니까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죽게 한 거 기억나시죠? 자기 권세가 있으니까 내 뜻 하나님 하나도 그 나쁜 일 할 때는 하나님 묻는 사람이 없어요. 뭐든지 이번에도 무슨 장교가 뭐 국무원인 여자를 왜 난도질해서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 장교는 유부남이었고 처자식이 다 있고 이 국무원인 죽임당한 그 여인은 처녀였는데 둘이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데 이제 뭐 자신의 그런 게 들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음란이나 정욕에 이렇게 넘어지게 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 암논이 왜 그 배다른 여동생 다말과 왜 동침을 해가지고서는 형제들끼리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때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왕이시고 아버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냥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펑 터진 거죠. 3년 후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키고 막 다윗이 쫓겨나고 그제서야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거예요. 시편이 그래 압살롬한테 쫓겨나갈 때 시편이 막 쓰이고 막 그러잖아요. 참 신기한 게 사람은 권세를 가질 때 하나님을 적게 찾아요. 아니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도 보면은 가난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금토교회 예배당에서 이 제단을 향해서 주여 주여 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막 가난할 때, 앞이 암담할 때, 새끼는 막 주렁주렁 나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키워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주여 주여 했는데 지금 애들 다 크고 별 문제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도 웬만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다윗을 보면 자, 한번 힘이 있을 때라고 한번 힘이 있을 때 다윗이 잘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어요. 모든 재료 다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지 마. 너 피 많이 묻혔어.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거야. 아멘. 순종합니다. 아, 대단해요. 두 번째, 열왕기 상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요. 늙은 다윗이 딱 등장을 해요. 늙은 다윗이 혼자 있으니까 그토록 많은 처첩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자니까 추우니까 신하들이 아름다운 젊은 여인 그 아비삭이죠.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다윗 왕에게 동침하라고 따뜻하게 하라고 육신적으로 따뜻하게 하지만 또 이제 무슨 그런 늙어도 왜 마음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 그 여인의 입장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야, 나랑 같이 동침하면 이 젊은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삶이 어떻게 될까? 걱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다 하나님 찾아요. 오늘 1절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뭐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을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건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원어에는 나의 영혼, 좀 더 편하게 나의 생명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상함이라는 건 나를 망치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해 주십사.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내 대적에게 갚아주세요. 라고 물어요. 참 대단해요. 3절. 아하 하는 자들이 아하 하는 거는 우리도 왜 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 아이고 정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를 이제 아하라는 의성어라 그러죠. 이 의성어로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비슷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것 또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두들겨 패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속상한 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 두들겨 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스스로 부끄러운 가운데 있게 하고 그들이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눈 거셔서 못 보잖아요. 왁 하고 달려들잖아요. 부부간에도 왜 뭐 좀만 잘못하면 왁 하고 달려들 사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거를 갚아주세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힘 좀 있다고 내가 알아서 막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도록.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그것도 지난 주일날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데 내가 갚으려고 하면 이게 나는 인간인지라 내 잘못된 판단으로 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해결됐으면 아마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찾아서 해결된 모든 자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때 주를 찾고 주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즉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일 내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평안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지금 병 중에 허리도 아프고 너무 괴로운데 주님 했더니 주님께서 임하셔서 허리에 아픈 것보다 더 큰 기쁨,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은요, 문제를 해결한 데 있지 않고요, 주님이 나에게 임하신 때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참 기쁨이고 참 즐거움 되셔요. 그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왜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백두산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고 백두산에 올라가면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요 얕은 동산 왔다 갔다 하고 탄천 왔다 갔다 하고 요 청계산 요 주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의 몸을 즐겁게 하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나의 영혼을 즐겁고 평안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주님이 나에게 임하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소서 라고 하는 그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내가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영생을 갈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위대해. 이 말을 하게 하옵소서.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 마소서. 현실적 문제 해결 해주세요. 저 가난하고 궁핍해. 영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주가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시니 내 마음이 즐겁고 풍요합니다. 주여 어서 제게 오소서 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세요. 내가 뭘 내 힘을 써, 내 능력과 막 해결을 하지 마시고 먼저 주인에게 물어보셔요. 주님,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야지 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